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창세기 39장 1절에서 10절 말씀으로 말씀 떠난 사람과 말씀으로 훈련받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은혜 말씀을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요셉의 고난에 대해 이야기하던 중 갑자기 등장한 유다에 관한 기사를 다루다가 오늘은 또 갑자기 요셉의 고난 이야기로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39장 이야기는 요셉이 당한 고난에 대한 이야기를 이야기하고 있고요. 이 39장 앞장에 있었던 38장 이야기는요, 유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앞에 37장 이야기는 요셉의 고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 요셉 이야기했다 갑자기 또 유다가 또 등장을 하고 또 유다 이야기 좀 끝날 때쯤 됐다가 또 요셉 이야기로 다시 넘어왔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왔다 갔다를 반복하며 전개되는 말씀을 보며 두 사람의 신앙의 유형을 비교해 주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유다와 요셉의 신앙을 비교하여 보여주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은 말씀 떠났던 유다의 모습과 말씀으로 훈련받았던 요셉의 모습을 비교하면서 우리의 신앙의 현주소를 확인해 보고 하나님은 요셉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유다의 망가진 인생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교훈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첫째, 여러분, 유다는요, 자기 발로 죄악의 불구덩이 속으로 뛰어 들어간 사람이더라고요. 그래서 유다는요, 먼저 믿음의 형제를 떠났습니다. 여러분, 우리 1절 말씀 볼까요? 그 후에 유다가 자기의 형제들로부터 떠나 내려가서 아둘람 사람 히라와 가까이 하니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유다가 자기 형제들로부터 떠났습니다. 여러분, 동생 요셉을 은 20에 팔아먹는 일에 주동했던 사람이 바로 유다였습니다. 거기다 아버지 야곱에게 다 찢어진 동생 요셉의 옷에 동물의 피를 묻혀 보여주며 마치 동물에게 찢겨 죽은 것처럼 아버지를 속여 아버지의 마음에 큰 대못을 박은 사람이었죠. 유다는 이런 짓을 하고도 회개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매일 아버지의 얼굴을 보자니 마음이 찔려서 아버지와 형제들의 품을 떠났어요. 집 떠난 비행 청소년 신세가 되었던 것이죠. 이제부터 유다는 끝없이 방황하는 삶이 시작이 되어진 것이죠. 또 이렇게 집 떠난 유다는 이방 사람 가나안 사람을 또 친구로 사귀었더라고요. 여러분, 1절 말씀 보세요. 아둘람 사람 히라와 가까이 하니라. 이 가나안 지역에 깊숙이 들어가서 그 지역에 살고 있는 가나안 사람, 이 아둘람 사람 히라죠. 이 사람을 가까이 했다는 친구로 삼았다는 이야기죠. 그러다 그 친구가 소개시켜주는 여자를 소개팅을 통해 만났다가 썸 탔다고요. 자, 여기 보세요. 유다가 거기서 가나안 사람 수아라는 여자의 딸을 보고 그를 데리고 동침하니, 짧은 말씀으로 구절을 표현하고 있죠. 가나안 사람 친구로 사귀어서 그 친구를 통해서 가나안 지역에 살고 있는 가나안의 죄가 찌들어 있는 가나안 여자를 만나서 여러분 동침했다. 이게 유다의 모습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낳은 아들은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식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7절 말씀 한번 볼까요? 유다가 장자 엘이 여호와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신지라. 보세요. 엘. 오나니 그 씨가 자기의 것이 되지 않을 줄 알므로 형수에게 들어갔을 때 그의 형에게 씨를 주지 아니하려고 땅에 설정하매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도 죽이시니. 보세요. 엘 낳죠. 오난 낳죠. 이게 두 자녀 낳은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셀라도 낳았죠. 근데 이 자식들이 뭐예요?
여호와 보시기에 악했다는 이야기죠. 무슨 얘기입니까? 씨는 그 씨인데, 다시 말해서 유다는 야곱의 씨 아닙니까? 생명력 있는 씨앗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씨입니다. 근데 밭이 안 좋습니다. 근데 어떻게 좋은 열매를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 유다의 집안에는요, 우환이 떠나지 않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두 아들이 죽어 나갔고 자신의 아내도 죽었습니다. 그럼 7절 말씀 보세요. 그를 죽이신지라 엘도 죽었죠. 그도 죽이시니 오난도 죽었죠. 얼마 지나지 않아 유다의 아내 수아의 딸이 또 죽은지라. 이런 어려운 일들이 유다의 가정 안에 인생 가운데 이렇게 펼쳐지게 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이쯤 되면 자기를 돌아보고 죄가 있으면 회개를 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설 텐데 유다는 이렇게 맞고도 깨달음이 없었어요. 여러분 신앙의 세계에서는 깨달음이 없는 인생은 막장 인생입니다. 어떻게 해볼 방법이 없는 사람이에요. 유다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유다는 설상가상으로 또 스스로가 간통죄를 또 범했던 거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여러분 무너지는데 너무나 크게 무너지고 있어요. 유다가. 그렇죠? 자, 우리가 18절 말씀 볼게요. 유다가 이르되 무슨 담보물을 내게 주랴. 그가 이르되 당신의 도장과 그 끈과 당신의 손에 있는 지팡이로 하라. 유다가 그것들을 그에게 주고 그에게 돌아갔더니 그가 유다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더라. 임신시켰죠. 유다가 그것들을 알아보고 이르되 그는 나보다 옳도다. 내가 그를 내 아들 셀라에게 주지 아니하였음이로다 하고 다시는 그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유다의 인생은 더 이상 수습이 안 되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유다의 인생은 수치스러운 인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26절 말씀 우리가 읽었던 이유가 그거예요. 가까이 아니라 다 밝혀진 거잖아. 백이라에. 그렇죠? 그러면 세상에 어떻게 자기 며느리와 이렇게 이런 짓을 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너무나 수치스러워요. 말씀 떠난 인생은 이렇게 수치스러워져요. 둘째로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는 야곱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잖아요. 유다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잖아요. 유다의 인생이 이렇게 망가졌어요. 반대로 우리는 요셉의 인생을 살펴보면서 우리는 신앙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 우리가 여기서 알아볼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요셉은 억울하게 죄악의 불구덩이 속에 들어가게 되었지만 스스로 말씀으로 연단받는 사람이었어요. 요셉은 애굽이라는 죄악의 용광로 속에 들어가서 5가지 훈련을 받았더라고요. 첫째, 요셉은요, 사람을 통한 훈련을 받았습니다. 요셉은 사람에게 버림받고 배신당하는 과정에서 사람을 통한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 내용이 39장 1절 말씀 있잖아요.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며 바로의 친위 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산이라. 요셉의 훈련이 여기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형들에게 구덩이 속에 던져져 사람에게 상처를 받았고요. 또 형들에 의해 은 20에 이스마엘 상인들에게 인신매매 당하는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애굽의 바로의 친위대장 보디발의 가정에까지 팔려오게 된 것이죠. 그러고 보면 요셉은 인류 최초로 인신매매 당한 사람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요셉은요. 말씀으로 음란 이기는 훈련을 또 받았더라고요. 여러분 39장 9절부터 10절 말씀 한번 볼게요.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이까.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여러분, 말씀의 사람이 아니었다면 요셉이 이 시험을 이길 수 있었을까요? 말씀의 사람이란 얘기는 진리의 사람이고, 말씀의 사람이고 진리의 사람이란 얘기는 말씀이시고 진리이신 하나님의 종으로 사는 사람이거든요. 이런 사람이 어떻게 음란의 죄를 지을 수 있겠습니까? 요셉은 이 말씀을 꼭 붙잡고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음란의 시험까지도 이길 수 있었다는 것이에요. 이런 마음에서 일어나는 여러분 죄악들은요, 말씀 의지하지 않고는, 말씀의 종으로 살지 않고는 그 어떤 누구도 이겨낼 수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 세 번째로 요셉은요, 가장 밑바닥까지 내려간 사람이었어요. 가장 밑바닥까지 내려가서 사람을 섬기는 훈련을 받은 사람이더라고요. 여러분 40장 4절 말씀 보세요. 친히 대장이 요셉에게 그들을 수중하게 하며 요셉이 그들을 섬겼더라. 그들이 갇힌 지 여러 날이라. 그렇죠? 옥에 내려가서 사람 섬기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옥에서 사람 섬기며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막장까지 내려가 막장 인생을 사는 사람들을 섬겼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겸손을 배웠습니다. 온유를 배웠습니다. 긍휼을 배웠습니다. 낮아짐을 배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고난을 당하는 것 같지만 내가 고난 당한다고 생각하는 그 현장에서 주님은 이런 것들을 훈련시키는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네 번째로 요셉은요, 옥에서 사람 의지하지 않는 법을 또 배웠더라고요. 여러분 40장 14절 15절 말씀 보세요.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아뢰어 이 집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나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여 여기서도 옥에 갇힐 일은 행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여러분, 요셉은 잠시 술 맡은 관원장 의지했다가 하나님께 호되게 혼났어요. 그래서 옥살이가 2년이나 더 연장이 되었어요. 요셉은 자신의 실수를 통해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림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몸으로 철저히 배운 사람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시편 146편 3절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여러분 고난 중에 있으십니까? 훈련 가운데 있으십니까? 사람 의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얘기는 무엇입니까? 말씀 묵상하고요. 말씀 속에서 깨달아지는 그 하나님의 그 은혜를 생각하며 그 말씀 붙잡고 그 어려움의 시간들을 이겨내시라는 이야기입니다. 그게 바로 성주의 지혜의 일이라 믿습니다. 여러분 신앙인은 의지하지 말아야 할 것들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사람을 의지하지 말아야 됩니다. 모순덩어리인 자신을 또 의지하지 말아야 되고요. 재물을 또 의지하지 말아야 되고요. 자신의 친구를 의지하지 말아야 됩니다. 마지막입니다. 요셉은요. 옥에서 인내하는 법을 또 배웠더라고요. 이거 보세요. 만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꾼 주 자기가 나일 강가에서 서 있는데, 그죠? 이 바로 왕의 꿈 이야기가 여기서 나오는 거고요. 요셉이 이 꿈을 또 해석해 주잖아요. 근데 그때가 언제예요? 만 2년 후에. 그죠? 이게 언제입니까? 요셉이 옥에서 옥살이를 계속 2년 연장해서 훈련받는 과정 속에서. 그죠? 그렇게 2년 후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2년. 그죠? 여러분, 요셉은 2년도 옥살이를 하는 중 기다림을 배웠어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법을 배웠더라고요. 하나님이 일하실 때까지 기다리는 법을 배웠습니다. 아무튼 여러분의 삶 속에 요셉을 통해서 깨달음이 있어지고 요셉처럼 말씀을 통해 훈련받는 은혜가 여러분 모두의 삶 속에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함을 드립니다.